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이니, 그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겠죠. 죄사함도 없고요, 구원받고 내세의 소망을 누릴 수가 있고, 기도의 특권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교인들을 만나서 아름답게 교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긴급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건 너무 좋은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모두가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변화를 겪는지, 그걸 사실 알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마음을 열 수 있고 그 자비와 공유를 누릴 수가 있겠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현 대신에 많은 경우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줘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면 또 우리의 마음은 혜택이 뭔가 그것으로 기울어지죠.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아끼는 보석과 같은 세굴라, 그분의 소유를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은 늘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우린 구약에서 많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은 참 어렵다, 어쩌다가 만나줄 뿐이지 우리는 지시를 받을 뿐이다, 하나님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보석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건져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언약을 따라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내 백성답게 사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그대로 살면 너희는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부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열국과 하나님 사이에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을 쭉 읽어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많이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라고 설득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사형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꾸 이방신을 섬기라고 말하는 이방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면 그 이방 사람이 있는 성읍에 가서 그냥 초토화시켜야 돼. 어쨌든 나만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기도록 부추기거나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죽음을 면치 못해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잘 처리해야 너희는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장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기 정직하다라는 히브리어 야사르라는 단어는 이방 문화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영향을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장에 가면 이 법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의 장례 풍습을 따르지 마라. 슬픔이 극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부모가 죽거나 형제가 죽거나 하면요, 돌로 자기를 막 이렇게 상하게 해요. 피를 막 흘리면서 나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게 너무 가슴 아파하고 막 치어요. 칼로 막 패요. 그럼 피를 막 흘리면서 사람들이 보아요. 야, 정말 부모님을 잃은 것이 저렇게 아픈 건데 정말 효자인가 보다. 많이 피를 흘릴수록 효자야. 그래가지고 막 찍고 베고 막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눈썹 사이에 막 밀어가지고 막 없게 만들고 머리 다 밀고. 그게 이교 문화였어요. 애도의 표시였어요. 하나의 이방 종교의식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소망 없는 사람 같은 일들을 따라하면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극단적이고 자학적인 방식으로 슬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깊이 모든 것을 관여하기 시작하셨어요. 3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여러분, 먹는 거 터치하면 힘들지 않아요? 아니, 잘 먹는데 그거 먹지 마라. 햄버거 먹지 마라. 엄마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지만 먹지 말라 그러면 햄버거가 더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가 사 먹고 버거킹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막 나열하셨어요. 식재료로 써서는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초식성 동물은 먹을 수 있어.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 사냥, 노루, 오케이. 그러나 짐승 중에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식용으로 쓸 수 있지만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동물은 부정하다. 생선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문어는 안 된다. 낙지볶음 안 된다. 이 구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시체를 먹는 조류를 식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 독수리가 막 시체 뜯어먹고 있는데 독수리 고기 안 된다. 까마귀 안 된다. 박쥐 안 된다. 19절에 보니까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여러분, 곤충 가운데 파리, 모기, 아무리 배고파도 모기 잡아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말벌, 나비, 나방 먹을 수 없죠. 그러나 레위기 11장을 보면 곤충 가운데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것, 뒷다리에 힘이 있는 메뚜기, 배짱이, 팥중이 종류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부정하기도 깨끗할 뿐이지 이런 거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냐 하면서 이거는 그냥 개념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개념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것은 다 해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19의 원인을 계속 이렇게 판단해 보면 중국 우한에 동물을 잡아서 팔고 끓여서 아니면 날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시장이 있는데 박쥐에서 감염된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동물에게 옮겨졌고 그것이 코로나19의 원인균이 되었다는 기사를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이 뭐예요?
뭐 지금은 즐길 게 많고 축구도 보고 야구도 보지만 그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한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못 먹어본 거 먹는. 일본에 갔는데 소혀가 맛있대요. 소혀. 그래서 소혀의 그 식감이 좋다나? 여러분 참치 한 입 이렇게 먹는데 그 하나가 막 몇백만 원 해도 그 한 저름을 먹기 위해서 식도락가들이 막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고기를 먹고 싶은 의욕이 사람들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어. 조류에 대해서, 어류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짚어주셨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했느냐?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했고 어떤 것은 먹으라고 했다면 돼지고기는 그러면 건강에 해로운가? 사람들이 얘기해요.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낫다. 맛도 낫고 영양도 낫고 돼지기름과 소기름이 다 안 좋지만 그래도 돼지고기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건강의 관점에서 다 해석하면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에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정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좋고 그것을 먹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시기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 주신 거죠. 저희도 이제 식구들이 잠깐 왔다 가면서 저희가 아침에 양배추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이제 우리 식구들에게 먹이지만 우리 식구들은 평상시에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게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먹고 이렇게 남기면 나 무시하는 거야? 왜 당근을 안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입에 안 들어가는 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먹으면 좋은데 하면서 상을 물릴 수밖에 없는데 당근과 양배추 같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을 지키며 사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선악과가 독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먹을 때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같은 이 죄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막은 거지, 그 육질이 잘못되었거나 그것이 독이 있거나 그런 차원에서 보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21절, 동물 사체를 가져다가 먹지 말라. 동물이 죽었을 때 피를 흘렸을 때인데 그 피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막 먹으면 안 되지만 객이나 외국인에게 그거를 처분하는 것은 또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하반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34장에도 이 말씀이 또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 그 국물을 땅과 밭에 뿌리는 종교의식을 행했다 그래요. 그것이 일종의 종교의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미신적인 제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미에게 젖이 나오고 새끼가 그거를 먹으면서 자라는 것, 이 모성애와 이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작동 방식이에요. 그런데 새끼를 죽은 다음에 어미 젖에다가 요리를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이것은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잔인한 행위라는 거예요. 가축을 대할 때 그런 잔인한 마음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발전을 시켜서 식탁에다가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지 않는데요. 하나는 고기고 하나는 우유인데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걸 같이 먹는 것을, 그런 식문화를, 먹지 않는 식문화를 만들었다 그래요.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서는 육류용 그릇과 유제품용 그릇, 설거지 통까지 따로 구분해서 이게 다시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대단하게 적용을 한다고 해요. 21절 말씀은 생명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구별해서 먹거리를 찾아내고 생명을 존중하고 악한 문화에 길들여지지 않고 작은 곤충까지도 신경을 써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3월달 기사에 가축 전염병 동시다발 발생 OECD 국가 중 한국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AI가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 밑에 기사에는 고병원성 AI 급증 2025년, 2026년 뭐 닭이나 돼지 합해갖고 1천만 마리를 살처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병이 많고 왜 이렇게 많이 죽이면서 이 병균이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육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좀 다양하게 있으면 이 병원균을 이겨낼 저항력이 좀 있는데 막 한 종류로 막 가득히 빼곡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물이 막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좁은 장소에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많은 킬로그램을 얻는 고기를 얻고 죽이는 그런 방법으로 사육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육하는 분들이 손해를 봐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할 때요, 가족처럼 키우는 그런 특별한 분들이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막 너무 사랑하고 좋은 것 먹이고 마음껏 움직이게 하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병균도 잘 이기고 나중에 팔 때도 좋은 값에 팔 수도 있고, 굉장히 오히려 사육하는 사람들이 이득이 높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규례들을 적절하게 이 시대에도 잘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14장 그 말씀을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니, 관계농업도 안 하고 겨우 한 식구 먹을 정도로 농사 지을 그 고대에 거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농부들이 부담이 됐겠어요. 농부는 애써 농사 짓고 가축을 키워 얻은 풍성한 수확물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덕분이었다는 걸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을 성소에 가져가서 함께 먹고 즐기는 감사의 축제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하나님 경외는요, 본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능으로 가만히 두면 안 하는 게 그게 본능이에요. 뭐든지 안 해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 경외는 자꾸 배우는 거예요. 동물들을 먹을 때도 하나님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경우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배울지니라. 항상 배울지니라. 아이들을 어릴 때 11조 교육을 해놓으면 나중에 직장 가서 하나도 안 어려워요. 갈등 안 해요. 어릴 때 다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막 수입이 있는데 그걸 11조를 드리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담스러운 11조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28절, 29절,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3년에 한 번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년 2년은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쓰는 것이라면 3년째 11조는 성민들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자원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가지고 이웃들이 좀 잘 살 수 있게 뭔가 기부를 하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무슨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런 일을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구약적인 정신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아름답게 과거부터 쓰여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돈이 아까운 사람들은 아니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하라고 우리 보고 이런 걸 요구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동체의 약자들이 배부르고 행복할 때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약자들이 이때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연차 빠졌어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돈을 꾸어준 사람이 이제 7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돈 꿔줬지만 없는 걸로 해야 돼요.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 꿔주기가 되게 힘들이요. 이제 면제년, 안식년이 이제 2년 남았으면 2년 뒤에는 못 받아요. 2년 뒤면 다 없어져. 1년 남았으면 그거 꿔주고 내년 되면 다 면제해 줘야 돼. 그러니까 왜 꿔줘? 내가 못 받을 게 뻔한데 안 꿔줘. 이러지 마라. 제 7년 때는 7년 면제년 때는 그냥 다 탕감해 줘라.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어서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구워주지 않겠다고 하지 마라. 12절에 가면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6년 동안 잘 일을 했어요. 7번째는 집에 가야 하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너무 많이 수고했으니까 손에 뭔가 들려서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일단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막아내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려는 영적 환경을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장래 문화를 그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먹을 수 없는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시체를 주로 먹는 새를 잡아먹어도 안 돼요. 서산에 11조를 드리고 3년마다 소외된 자들을 위해 11조를 모아 잔치하고 빚을 탕감하고 종을 돌려보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안식교처럼 뭘 먹어야 되느냐, 고기는 뭐가 맞느냐, 이렇게 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게 맞냐, 안식을 지키는 게 맞냐, 이렇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것을 계속 따져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전환이 됐어요. 변화가 온 거예요. 첫 번째, 언약 새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할례가 강조되던 세계에서 내면의 거듭남이 중요한 세계로 바뀌어진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이 강조되던 구약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이 열렸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이들이 아버지 그러면 마음이 떨려요. 내가 아버지구나.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걸 의미한 거예요. 혈통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 남녀노소 그런 외적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예수를 주로 부르게 되고 예수가 믿어지고 그분을 노래하고 높이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 된 거예요. 오늘 금요 기도에 왔는데 에이 또 금요일이네,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이런 분은 거듭나지 않은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금요일인데 그래도 기도할 일이 많은데 가자 하고 기쁨으로 오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음식 규례에서 말과 마음과 성품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움의 질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말,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거친 성품,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신약 성경이 강조해 줘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 잡아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먹지 않았어요. 못 먹어요. 3번이나 거부했어요. 그것은 단지 이방인에게 네가 마음 열고 찾아가라는 사인이었지만 사실 음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음식 규례에 막혀 끝까지 거기에만 집중했다면 고넬료 집에 못 갔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올 때, 좋지 않은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 거짓말이 쏟아져 나올 때, 자기중심적인 얘기가 나올 때, 여과하지 않고 그 얘기가 흘러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의 원천이 되는 혀가 거대한 숲을 태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사람의 힘으로 쉽게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악이 우리의 입에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을, 거짓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의 특징은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해갖고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날카롭기는 한데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을 접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잘 몰라서 그렇지 안 된 것도 안 된 것대로 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일단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비방과 악독과 노함을 버리고 은혜롭고 부드러워 사람을 살리는 소금 같은 맛을 내는 말을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음식을 뭘 먹냐 안 먹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메시아 시대가 오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꾸준히 읽고 메모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웃들이 가족들이 우리 아빠가 성품이 바뀌었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이 말이 흘러나오는 게 정상이죠. 예수를 닮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신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 책을 한 권 받았는데 믿음이 넘어진 자리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챕터가 12챕터가 있는데 12가지 믿음이 넘어지는 자리가 12개가 있대요. 첫째로 염려예요. 염려의 정의는 틀린 적이 없는 불안한 예감. 이건 그러니까 내 염려는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염려가 안 되겠죠. 이거 반드시 그렇게 될 텐데 큰일 났네. 이게 염려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이건 신뢰 결핍이라는 거예요. 오해가 있죠. 오해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게으름을 낳아요. 오해를 자꾸 하다 보면 뭐든지 안 하는 쪽으로 가죠. 결핍은 뭐죠? 마음 구멍에서 찾은 부르심의 입구예요. 여러분, 결핍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족한데 하나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집착이 있어요. 집착은 가장 위험한 소유래요. 계속 집착하면 위험하게 돼요. 가시, 이것은 약함의 역설이고 고통보다 더 큰 은혜인데 가시를 잘 모르니까 힘들기만 한 거예요. 지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이다.
그 다음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실증, 지겨워진 은혜, 회피, 도망하거나 끝장내거나, 시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불안, 변질, 병적인 자기사랑. 제가 쓴물을 조금 읽어보면서 좀 다르게 써왔어요. 이 쓴물을 만나면 속에서 쓴뿌리가 나온대요. 엘림의 단물을 먼저 마시게 하지 않고 쓴물을 마시게 한 것은 그 속을 보게 하셔서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드러내시려고 쓴물을 한번 마라에서 마시게 한 다음에 엘림의 단물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수많은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한두 가지씩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율법의 의무에서 자원하는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 놀랍게 연약한 자들을 도와준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일상 전체에서 헌신과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명령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어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고기를 자녀들이 왔으니까 좀 먹이려고 가는데 뭐 좀 더 주세요, 뭐 좀 더 주세요. 그러면 그 고기 굽는 분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돈을 준비를 다 해서 아주머니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또 건네주는데 며칠 전에 그분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하는 걸 그분은 다 보고 있고 식기도 하는 것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왔어요. 그러면 사랑을 베풀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면 하나님 백성이 다녀간 자리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드러날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 제가 계약서 체결할 때 여러 사장님들을 보니까 거의 다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일은 많이 하시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 마음속에 이분들을 따뜻하게 잘 섬겨야 되겠다. 이분들은 열심히 공사하고 잘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 이분들을 인사하고 물이라도 한 잔 더 대접하려고 하고 식사 때가 되면 밥을 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야, 옥인교회 공사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 너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내가 집이 멀어서 못 가지만 내가 좀 옥인교회 가고 싶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분은 제가 좀 교회 좀 모시려고 자기가 미션 스쿨 다녔다 그래서 어디 다녔니까 자기는 신일 중학교 다녔대요. 그래 저는 신일 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런데 나이를 여기서 얘기하면 그분이 선배가 되면 또 곤란해져요. 그래서 제가 나이는 묻지 않고 우리 고등학교와 중학교니까 전혀 다른 학교지만 그래도 한 학원에 언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연세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체프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가을에 우리 전도 축제할 때 꼭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해서 반허락은 받아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함부로 막 대하고 하면 그분이 절대로 안 올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오는 분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친절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너희 빛을 비춰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산상수훈을 소홀히 하면 기형적 교회가 돼요. 많은 수가 모여도 오늘 교회가 파워를 잃은 것은 하나님 백성다움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예수 믿어 천국 가고 혜택 보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 또한 어떤 실적을 내고 어떤 외형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모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위가 달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우간다에 초등학교 강당을 지어드렸어요. 교회에서 오래전에. 그때 장관 대신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한국에 있는 교회가 여기 초등학교에 강당을 지어준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한 관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자신만을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서나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오늘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